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유관순 열사는 1902년 충남 천안에서 태어났고 감리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잘 모르셨죠? 감리교회 교인이셨습니다. 기독교인이었죠. 유관순 열사는 1916년 앨리스 샬프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추천으로 이화학당 보통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1919년 3년 후에 이화학당 고등과에 진학을 하게 되십니다. 그해 3.1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가 투옥되었고 그 다음 해인 1920년 9월 28일 만 18세가 되지 못해서 옥중에서 고문을 받으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이 되어서 지난주에는 3.1절 기념 예배가 우리 주변에 있는 미러키길에 있는 호텔에서 아주 크게 열리기도 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담은 항거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되었다고 하죠. 대한민국 정부는 유관순 열사에게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건국 훈장이라고 하는 최고의 훈장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2014년 지금부터 약 5년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유관순 열사의 하나밖에 남지 않은 조카가 어렵게 사는데 국가에서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런 뉴스가 2014년 뉴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가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순국 열사의 후손들에게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 지난주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제가 한국일보, 미주 한국일보를 보니까 유관순 열사의 조카 손녀가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유혜경 씨인데요. 유혜경 씨는 조카 손녀죠.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의 동생의 손녀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남편은 감리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신문이 냈던 내용은 뭐냐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뉴욕 주의회하고 뉴저지 주의회에서 3월 1일을 유관순 열사의 날로 채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 가족이 이 사실을 너무나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한다. 그런 이야기가 지난주에 신문에 났었습니다. 제가 오늘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까닭은 하나님은 정녕 의로운 사람과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37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잘 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이기는 놈이 잘 되는 놈이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어떤 수단을 쓰던 성공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잘 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는 정글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정글과 같다 그러죠? 가장 원시적인 법칙, 그 원시적인 법칙이 뭡니까? 약육강식이죠. 힘 있는 놈이 힘없는 놈을 잡아먹고 사는 사회, 그게 정글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을 정글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오랫동안 친일파는 계속 잘 먹고 잘 사는데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여전히 가난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말이 오랫동안 회자되어 왔습니다. 또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이런 속설도 세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을 기억하시고 그 후손을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18살이 되지 못했던 유관순 열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에 의지해서 야,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괴롭히고 국민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맨손 들고 나가서 만세를 불렀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고통당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시위에 나갔다가 부모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봤고요. 옥에 갇혀서 온몸이 부어오르도록 고문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유관순 열사의 얼굴은 고문당해서 부은 얼굴입니다. 차가운 감옥에서 그녀는 죽어갔죠. 어쩌면 그녀는 믿음으로 조선이 독립되는 것을 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죽는 그 순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녀가 유관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조국의 독립과 나라를 사랑하는 영원한 사랑의 표상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의 표상으로 대대로 존경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꿈에라도 생각했겠습니까? 조국으로부터 지금도 비행기 타고 21시간을 와야 되는 미국에서, 이 대국에서 그 뉴욕과 뉴저지라고 하는 정부에서 그녀의 이름을 기념해서 3월 1일을 유관순 열사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의 삶과 의인의 죽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 후손들을 붙들어 주시고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내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면,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의인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을 천대까지 축복하실 것이다. 그걸 믿을 때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의인을 뭐라고 쓰고 있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쓰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의인과 복 있는 사람은 서로 교차해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또 의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약 성경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것이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누구에게서 구하셨습니까?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데서 구원하신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었고, 의인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건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세상에서 멸하실 때 구원하셨고, 그의 8명의 가족을 크게 축복하셔서 온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즉 의인이 누구냐면 경건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구하시며 경건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41편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시편 41편으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은 이렇게 쓰고 있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자, 복이 있으며 이거 딱 생각하면 어디가 생각나죠? 시편 1편이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은 이렇게 쓰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41편에 복이 있으며 읽을 때 우리는 어디를 생각하냐면 시편 1편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편 41편과 시편 1편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연관이 있냐면 본래 시편이라고 하는 책은 모세 때부터 에스라에 이르기까지 1000년 동안에 쓰여진 시들을 성경을 한 권으로 묶을 때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시편의 150편의 시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150여 편의 시편들을 모아놓을 때 그냥 무조건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이 시편을 모을 때
시편을 모았던 기도하는 경건한 학자들이 시편을 주제대로 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묶었냐면 5권의 책으로 묶은 것입니다. 시편을 5권의 책으로 묶어서 이게 오늘날의 시편이 된 거예요. 한 권이지만 그 안에 5권이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을 5권으로 묶을 때 어떻게 묶었냐면 많은 학자들이 모세 오경에 따라서 묶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편은 모세 오경으로 이야기하면 창세기에 해당이 되고요. 시편의 2번째 책은 출애굽기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5권으로 묶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 제1권, 시편에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책, 창세기의 구조에 따라서 묶었던 또는 창세기의 주제에 따라서 묶었던 1권의 시작이 시편 1편이고요. 그 1권의 마지막이 오늘 읽은 시편 41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시편을 5권으로 정리해서 묶을 때 5권의 서론이 되고 그리고 41편은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과 41편은 서로 하모니를 이루고 있어요. 시편 1편과 41편의 주제는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쓰고 있고 시편 41편도 결론으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편 1편과 41편이 똑같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날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시편 1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시편 41편은 사람 앞에서 경건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1권은 창세기에 해당하는 책으로 묶었다 그랬죠. 창세기는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은 의인에게, 경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게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1편과 41편으로 나눠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게 시편 1편이고요. 시편 41편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서 경건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게 41편이에요. 다시 시편 1편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잘 아는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기 때문에 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해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떤 때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서 이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1편은 반대로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41편 1절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 육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41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없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살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 세상을 보살피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자비로 보살피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살핀다고 하는 말은 위로하고 돌보아 준다고 하는 말인데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경건한 사람은 제가 첫 주에 설교했죠. 어떻게 설교했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향하여 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사람이다.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2017년 그 미국의 기독 뉴스 신문에 보니까 권태일 목사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어요. 목사님은 부평에서 양로원, 보육원, 장애인 시설, 복지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은 강화에다가 그린월드라고 하는 유기농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숙자들이 원하면 거기에 와서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첫 달에는 50만 원을 월급으로 준답니다. 노숙자가 와서 거기서 뭐든지 하면. 세 번째 달부터는 70만 원을 주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6개월 후에는 세상에 나가서 취직하고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이 기사가 흥미로웠는데 이 목사님이 또 누구를 도와주냐면 미국이나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차비도 없고 갈 데도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비행기 표값도 도와주고 한국에 나와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 미국 와서 적응을 못 해가지고 한국에 가지도 못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도와줄 만한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정말 귀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인생에 큰 변곡점이 생긴 것은 1986년 11월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인데요. 1986년. 그때 목사님이 32의 나이로 32세로 세일즈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일즈맨이었어요. 어느 초겨울, 11월이니까 초겨울이잖아요. 충무로에 한 6교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6교 위에 어떤 아주머니가, 그 아주머니의 이름이 이상희 씨인데요. 아주머니가 두 아이를 등에 이렇게 업고 그리고 하나는 업고 하나는 품에 안고 그리고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얼굴이 화상으로 심하게 일그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32살의 나이였던 이 권태일 청년이 그 아주머니와 아이를 보고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와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답니다. 그게 그가 이웃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사명, 사랑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계기래요. 그래서 그는 자기도 월세방에 살았는데 자기 월세방 근처에다가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서 몰려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대요. 그 사람들의 숫자가 100명이 되었을 때 그는 세일즈를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인생을 살게 되었답니다. 한 번은 한 씨라고 하는 성을 가진 심장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 심장병 환자가 그도 30대였는데요. 권태일 씨, 그때는 아직도 목사님이 아니었는데 찾아와서 심장병의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워서 못 도와준다 그랬대요.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모인 사람이 30명쯤 됐대요. 그러니까 30명의 사람들을 자기가 세일스하면서 먹여 살리는데 도저히 도와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못 도와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돌아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한 씨의 아버지가 찾아왔는데 심장병 수술을 결국 못 받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이분이 마음에 결단하기를, 야, 세상에 내 주변에는 더 이상 이처럼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주의 종의 길을 가기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받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목회하고요. 양로원, 복지원, 장애인 시설을 비롯해 갖고 노숙자 회복 시설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렇게 축복된 인생으로 바꿔갈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권태일 목사님을 축복하셨지만 그의 자자손을 놀랍게 축복하시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처럼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웃을 향하여 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향해서,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랑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경건한 자의 축복과 고통 이렇게 잡았는데, 이 시편 41편은 리빙 바이블로 시편 41편을 펴보면 리빙 바이블 시편 41편의 제목이 경건한 자의 축복과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대인의 성경 리빙 바이블은 시편 41편을 해석하면서 저하고 똑같이 뭐라고 해석한 거죠? 시편 1편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 않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진실로 보살피는 사람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경건한 자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41편에 경건한 사람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축복은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통일되게 나타나죠.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재앙 중에 건지십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홍수에서 건지셨습니다. 롯과 그의 딸들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자, 성경의 논리는요, 굉장히 간단해요. 이 논리는 너무나 명확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어떤 사람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를 우리가 가서 건져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치 누가 도움을 받은 것처럼, 자기가 도움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곤경에서 도움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곤경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논리예요. 잠언 19장 17절에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 19장 1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나에게 구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가 예수님의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쓰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제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줄인 자, 목마른 자, 옥에 갇힌 자를 돕지 아니한 것은요, 주님께 돕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도왔던 것이 누구를 도운 것이라고? 주님을 도운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을 재앙의 날에 건지시느냐? 경건한 자가 재앙에 빠졌던 자들을 그 재앙에서 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그들을 도왔으니까 그것은 나를 도운 것이다. 네가 만약에 재앙에 빠지다면 내가 너를 돕겠다. 그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그래서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재앙의 날에 건지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호수아 성경 공부를 하면서 라합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라합은 곤경에 빠진 두 명의 정탐꾼을 구해줍니다. 두 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서 정탐을 갔는데 가나안에 있는 여리고성의 백성들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죽게 될 형편에 처하게 되었죠.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출애굽한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너는 모든 가족들을 집에 모으고 창문에다 무엇을 걸으라고요? 붉은 줄을 걸라는 거예요. 그 붉은 줄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붉은 줄을 걸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멸망할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라합의 집을 구원해 줍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줬던 라합을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구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경건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세상에요, 망하는 일이 많습니다. 멸망당하는 일이 많고요. 갖가지 재앙이 많죠. 우리가 그런 모든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경건한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아멘. 두 가지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겁니다. 세 번째 축복은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이겁니다. 먼저 두 번째 축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로 합니다. 비록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는 십자가에 죽은 분도 계시고요, 옥에 갇혀서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면 그거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에 죽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옥사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예수를 잘 믿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도 또는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영어로는 He will bless him in the land. New International 버전에. 또 New King James 버전에는 He will be blessed on the earth 이렇게 써 있습니다. in the land나 on the earth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의인을 축복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죠? 하나님을 공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어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였어요. 그는 아내와 조카 하나를 데리고 갔던 그냥 가난한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노년이 됐을 때는요, 성경에 보니까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가나안의 5 왕들과 싸울 만큼의 군사력을 갖춘 그런 족장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하신 거죠.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솟았습니다. 이웃한 왕들이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 와서 화친을 맺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의인을 잘되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애굽 땅에 팔려갈 때는요, 호롤 단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7년의 기근으로부터 자신의 아버지와 가족들과 그 인근 땅들을 구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웃을 돌보는 거룩하고 의로운 경건한 사람들을 이 땅에서 축복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새벽에 우리 히브리서를 아침마다 묵상했는데,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굉장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주 너무나 힘이 되더라고요. 히브리서를 보면 말씀이신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붙들고 가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신 주님 앞에 온 우주는 온 옷을 다 벗은 것처럼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감출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생각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뜻조차도 감찰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그렇게 깊은 것까지 낱낱이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그 깊은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깊은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위대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 주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도움을 얻으라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야, 너무나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너무나 힘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어리석은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도와주시겠다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이 시편 41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쉐르입니다. 야쉐르라고 하는 말은 정직하다, 번성하다, 행복하다, 번영을 누리다, 그런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여 가난한 자를 돌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신다, 행복하게 하신다, 번영을 누리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축복은 주여 그들을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입니다. 우리 그 개역 개정에는 기도처럼 되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평서문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요. 원수들의 손에 그를 맡겨두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공동번역, 새번역, 표준번역 다 똑같습니다. 영어로도 He will not surrender him to the desire of his foes, 이렇게 썼습니다.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직설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원수들의 밥이 되지 않게 하신다. 할렐루야. 너무나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원수를 만나죠. 어릴 때는요, 동네에서 삥 뜯던 동네 양아치가 원수죠. 그 동네에서 삥 뜯던 양아치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조심하고 길을 돌아다녔습니까? 나이가 좀 들면 사춘기 시절에 남친 여친을 빼앗아가는 원수들이 생기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는 꼭 뒤통수를 치거나 내 앞에 걸림돌을 만드는 세상의 동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 인생이 원수죠. 근데 시편 41편에는 그 원수들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뒤에 부분 읽어보면 우리를 향해서 악담하는 자들,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거짓으로 수군거리며 퍼뜨리는 자들, 내가 망하고 죽기를 바라는 자들,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꾸미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요, 뭐라고 쓰고 있냐면 너무 안타깝게도 나의 상에서 나와 함께 떡을 같이 나눠 먹던 어릴 적 친구들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도,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축복했던 사람도 어느 날 내 뒤통수를 치는 원수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원수들의 밥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원수들에게 맡겨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원수들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원수들이 있다고 하는 것과 그 원수들이 모함과 술수와 비난으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아유, 그런 원수는 일생에 한 명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하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원수는 일평생 우리의 주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짐작하시겠습니까? 시편 41편의 주제를, 그 제목을 경건한 자의 축복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랬다고요? 고통이라고 썼습니다. 왜 경건한 자에게 고통이 있을까요? 이유는요,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는 일평생 원수들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수가 사라지질 않아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항상 원수들이 주변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성경에 써 있어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주변에 원수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다니엘도요,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했지만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다니엘 친구들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지만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모르도게와 에스더 그렇게 경건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하만이라고 하는 원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온 민족이 전멸당할 위기에 놓이잖아요. 그게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어려움이에요. 고통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축복을 이야기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땅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이 함께 온다는 거죠. 경건한 사람에게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모든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진짜 원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진짜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진짜 원수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와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모든 형제들,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원하는 자들은 다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에서 삼키기를 원해서,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틈을 노리는 악한 마귀와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 맡기지 않는다.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시편 41편 3절에도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시험에 들 때마다,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없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생각지 않은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지만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그만두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축복을 아름답게 누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지켜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